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은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세상의 복과 영적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글이나 악보든지 대부분 중간중간에 보면 콤마라는 게 있어요. 이 콤마가 뭐냐면 숨을 쉬기 위한 숨표예요. 이 콤마는 숨을 고르게 하고 때에 따라서 더 좋은 소리를 내주는 역할도 하고 어떤 문장을 읽을 경우에 전후 맥락을 잘 연결해 주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너무 열심히 처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한 시간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콤마를 찍어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쉬어가라 하고 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뭐 봄이나 가을 소풍과 같은 여행이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어떤 백미러를 보는 것 같은 마치 시간 속의 작은 쉼표, 즉 콧말을 찍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쉼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요, 세상의 어떤 철학자다, 어떠한 박사보다도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는 성경의 가르침뿐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당연한 일륜이었어요. 그러나 현 시대는 감사가 급속히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각박한 세상이라는 거죠. 나밖에 없고 또 내가 제일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게 TV 프로그램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위주, 본인 위주의 삶을 자꾸 추구해 나가게 만들어가요. 이렇게 감사가 식어간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졌고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있었지만 말세 지말로 갈수록 그 속도는 빨라지고 강도는 더욱더 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야, 멘트 마이크 볼륨 좀 올려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의 증상이 어떤 거냐? 바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즉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대화하기가 힘들고 살기가 빡빡하고 그렇게 살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 돈을 사랑하고 또 나 스스로 나를 높이는 그러한 삶, 교만과 자만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회방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계명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마음들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어지고 정이 없어지고 또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나면 그것을 풀지 못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더 사납게 공격성을 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세의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마지막 때 이렇게 증상이나 현상들이 나타날 때 너희는 때가 가까웠으니 조심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감사를 아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감사나 기도에 관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 잘 아는 것 같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지나가는, 즉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갖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 각박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바로 이 점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팩트예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내 삶 자체에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뭐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문구, 그것이 바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감사는 단순한 인륜 수준을 넘어서 천륜과 관계된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 모두를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요.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모든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에 꼭 붙어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즉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거, 성령님을 인정해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들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방법이기도 해요.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사는 방식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내 의심과 불평과 저주를 유발시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다 깨뜨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감사는요, 우리의, 즉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자신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왜? 그 안에 욕심의 마음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것들만 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삶에 조그만 아주 자그마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엄청난 분노를 유발을 합니다. 하지만 절박한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너무 쉽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또는 가족이나 교회다, 내 사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셨는지를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있는 현실을 내가 바라보고 그 현실 안에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에 대한 문제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대가의 상, 바로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작은 어떤 고난이나 또 여러분들이 또 살면서 그 받는 연단이 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요법 치료자이자 강연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존 디마니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디마니티 박사는요, 자신의 책 감사의 효과라는 책을 써도 그 책에 보면 자신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면서 이 책 서두에서 린다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린다라는 사람이 산악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사춘기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각종 대회를 나가서 여러 번 우승컵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린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들이 무사히 경주를 마치게 해달라는 것과 우승컵도 거머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린다의 아들이 아주 끔찍한 사고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게 돼요. 그 아들의 부상 소식을 들은 린다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아들의 사고를 수수방관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구 원망과 불만과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존 디마니티 박사로부터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질 것과 이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을 잘 못 쓰니까 척추 지압요법을 공부할 것을 제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세월이 흐르면서 린다의 아들은 오토바이 경주를 하면서 부상자를 치료하는 척추요법 전문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되죠. 심지어 오토바이 회사를 설립해서 큰 부도 같이 거머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때서야 린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감사의 간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고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연속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날이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품을 확신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사회에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즉 문둥병이라는 이 병이 걸리면 이것이 전염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한 사람만이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영적인 면으로 풀어볼 때 교회에 10명의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 10%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육신의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저기서 그 부정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레위기에도 분명하게 격리가 되고 그걸 진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라고 명령이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도 우리 동네에 문둥병 환자들이 가끔씩 나타났어요. 보면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도 없고 눈썹도 다 빠지고 얼굴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면 우리들은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구박하고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의 모습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못된 짓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 저는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다.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고 또한 제 자신이 유대 병정들처럼 예수님의 대못 박은 자임을 깨닫고 난 후에 저는 차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마음조차 못 먹게 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주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고치고 세우고 내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네가 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20년이 넘게 이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천국의 문을 열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저는 이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걸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사역, 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내게 나의 제자들에게 줬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게 줄 것이니라. 너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러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새 방언을 말하는 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는 일, 병든 자에게 손을 들어서 기도드리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오늘 보면은 이러한 나병 환자 10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만나서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병.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분이에요. 어떠한 병자든지 다 고치면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의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겠냐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마침내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동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회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군중사를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처럼 내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부르짖고 기도드려라.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 사모님에서 다 붙여놨대. 부르짖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 증거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물론 환상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도 열어주시겠지만 여기서 내게 보이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린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서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큰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 속에 간절함이 들어가야 되겠냐는 거죠. 일생일대에 내가 이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시 제대로 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함을 더해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겠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 애끓는 간장을 녹이는 그러한 그의 심령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고 가라사대,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는 그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니까 뒤돌아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가다가 보니까 병이 다 나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그 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뭐 하러 간 거예요? 확인받기 위해서. 이때는 제사장이 다 나았다, 너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도 돼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과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도 고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서도 자기들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왜 가라고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달려가면서 서로 얼굴을 보며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만져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랑이 깊으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오면 그쪽으로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로만으로 치유가 될 텐데 꼭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날은 얼마나 쌀쌀 맞으신 건지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으로만 하신 건지 가까이 오시지도 않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냉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난다 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 말 뜻은 무엇이지?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특히 제사장은 동네 한가운데 사니까 동네 한가운데 지나가란 말인데,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동네 한가운데 지나가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라고 하는 건가?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그 10명은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심정이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돌에 맞아 죽는 자기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괜히 내려왔다. 내려오면서도 기분이 이상했네. 동네로 들어가라는 거 보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 안에, 내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어떠한 그 마인드가 들어오면 이 생각의 영들은요 결코 좋은 결과를 안 줘요.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점점 안 좋은 결과를 상상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어져요. 이 혼란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 과도기예요. 넘어서는 순간 육적인 자아가 죽고 영적인 자아가,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 마음으로 바뀔 때는요 그만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걸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생각으로 계속 차고 들어요. 너 그래봐야 안 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예수 믿는다고 네 삶이 변하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네가 인생이 바뀔 것 같냐? 계속 그런 생각을 갖다 줘요. 그러면 에이 뭐 예수 믿으나 안 마나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때려치자. 결국은 이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나는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오래 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뭐 들을 게 뭐가 있냐? 제사장 만나러 들어가다 뭐 어차피 돌에 맞아 죽으나 내가 이렇게 인생 쪽나나? 그래도 저 양반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따라서 동네로 들어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보이자. 자 갑시다. 그리고 출발을 해야, 결단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시 끊어진 다리와 떨어져 나간 팔과 다리를 끌면서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작정합니다. 세상 법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들고 한 사람이 여차하고 던지면 수백 개의 돌멩이가 그들 향해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도 분명히 그 광경을 보고 계실 거죠. 예수님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도 순종하면서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이었어. 그런데 제사장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보니까 병이 나은지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치유의 영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과연 얼마나 기뻐했겠냐는 거죠. 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길 잘했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겼을까.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순종과 복종의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혼란과 유혹과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